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우리 남 팀장님이 읽어주신 말씀으로 추수감사주일 속에서 만개하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죠. 1920년도에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던 그 황무지 땅을 경작하여 그 이듬해인 1621년 11월에 대망의 첫 추수를 마치게 됩니다. 당연히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그래서 3일간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신들에게 경작법을 알려준 인디언들을 초대해갖고 그 야생 칠면조를 잡아갖고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감사의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3일간의 축제를 유래로 추수감사절이 생긴 거죠. 그로부터 이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터키 요리를 해서 먹는 그것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우리 교회도 작년 추수감사절에 터키 요리를 먹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주 빅파티를 열었죠. 물론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되게 맛이 없었어요. 맛있는 음식은 아니죠. 퍽퍽하고 소스가 없으면 먹기가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뭐 사실 소스 맛이죠. 뭐. 그런 거예요. 원래 처음 추수감사를 들었을 땐 그랬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갖고 그 맛없는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먹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칠면조 요리를 생각해보세요. 엄청 크잖아요. 엄청. 닭 요만한 연계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전부 소비할 수가 없는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는 공생의 의미가 거기에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의미가 전해지면서 그 맛없는 칠면조 요리를 먹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그 초심을 찾기에는 너무나 부유해졌죠. 미국의 그 오하이오주에 생산되는 옥수수가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정말 풍요의 시대죠. 근데 뭐 음식뿐만 아니에요. 물자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쵸? 옛날 같지 않아요.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엄청난 규모의 쇼핑이 이루어집니다. 소매업의 그 연간 매출의 20%가 단 하루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20%는 5분의 1입니다. 단 하루에 그래서 이름이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적자가 났다 할 때 그 적자라는 말이요, 붉은 적자에 딱 글씨 할 때 자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글씨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계장부에 적자를 표시할 때는 빨간 글씨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흑자는 뭘까요? 당연히 검을흑이라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의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흑자가 되는 날이죠. 흑자가 되는 날. 처음 추수감사절을 시작하면 실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안 하죠. 11월 셋째 주 주일에 해요. 그 한국 추수감사절이 그래요. 오늘이 바로 셋째 주, 1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11월 셋째 주에 드리느냐? 우리나라는 1904년부터 추수감사주일을 드렸는데요.
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서 드렸냐면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때로 드리자. 이게 이제 11월 셋째 주. 하지만 뭐 날짜가 다르다고 그 의미까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추수감사절은 풍성함이 넘치며 함께 도생하기를 기뻐하고 나눔이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교회들마다 과일로 데코를 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들이 추수감사절 데코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의 추수감사절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주일 아침이면 각자 성도들이 과일을 이렇게 한 박스씩 챙겨옵니다. 그 전주에 이미 그 제비 뽑기를 하는데요. 그 제비에는 과일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걸 가져와야 돼요. 배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귤 뽑아야 돼요. 귤이 싸니까 귤 뽑아야 돼요. 자기가 뽑은 과일 사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이 가져온 과일로 이렇게 강대상에 거대한 과일 데코를 하게 되는 거죠. 온 성도들이 과일을 다 사오니까 정말 거대한 과일상이 차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가만 보면 볏짚도 막 가져와요. 볏짚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전사님도 저기 있다 이상한 나무들을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풍성함이 느껴지는 주일입니다. 자,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이 끝나면 일부는 이제 성도들끼리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이제 박스에 정성껏 포장해서 목회자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된 다음에 그걸 한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두세 번? 그 과일 박스를 받았는데 정말 풍성하단 말이에요. 정말. 보통 이제 전도사 월급으로는 과일 비싸서 못 사 먹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는 원 없이 그때부터 과일을 먹는 거죠. 그것도 종류별로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전 추수감사절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정말 좋았어요. 여러 절기가 있지만 그중 추수감사절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도 좋지만 부활절은 그 전에 있는 고난주간 그리고 그 전에 있는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지나면서 새벽 기도를 도대체 며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쭉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부활절 당일에도 뭐 하냐면 찬양대회 해야 돼. 찬양대회. 그러면 애들 데리고 찬양 가르쳐야 되죠. 노래 불러야 되죠. 그날도 막 애들 뭐 왔냐.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왔냐. 똑바로 안 입고 왔냐. 난립니다.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성탄절도 참 좋죠. 성탄절도 애들 데리고 발표하느라고 정말 바빠요. 막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성탄 데코도 해야 되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되게 이 교회의 절기라는 것은요. 목회자들한테는 일감폭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풍성함을 누리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과거의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한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올 한 해를 어땠습니까?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갈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쭉쭉쭉쭉쭉 시간이 흘러서 이제 벌써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올해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뭐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제게 물어본다면 올해 추수감사절 올해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올해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020년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무화과 같은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김지아 씨의 시 중에 시인이죠. 무화과라는 시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가 우리가 맞이한 현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돌담 기대 친구 손 붙잡고 터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우러른 잿빛 하늘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섰다.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여기 꽃 시절이 없다.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라는 이름이 그렇잖아요. 없을 무에 꽃 화자입니다. 꽃이 피지 않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인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세계 경제에 꽃 시절이 없었습니다.
올해 자영업자들에게는 꽃 시절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도 꽃 시절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건물주들도 힘이 들 겁니다. 제가 살다 보니 건물주를 걱정하는 날도 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사회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방역이 뚫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개인의 인간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힘드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대신방 하면서 얘기 좀 해봤는데 다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2020년에는 찬란하게 꽃 피운 시절이 없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언론은 걱정과 공포만을 조장했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만을 쌓았고, 개인은 불안과 우울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올해 언제 도대체 꽃이 피었던가요? 꽃이 피어야지 열매를 맺을 텐데 2020년에는 뭐 한 게 없어요. 코로나라는 괴물이 등장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오늘 우리 팀장님 돼서 나갔잖아요. 남 팀장님 팀장이 되는 기염을 토했지만 지금 팀장 되더니 지금 주일날도 나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속절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과일을 가져오시지 말라, 아니 과일을 가져오시라 말을 못한 거예요. 미쳐. 아니, 꽃을 피우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과일 가져오라 합니까? 저는요, 성도를 무지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추수감사절은 무화과처럼 꽃 시절이 없이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데코를 이렇게 한 거예요. 참 별 볼 일 없는 과일상이죠. 조 선생님께 제가 이런 메시지를 부탁하면서 데코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사과를 어디서 땅에서 주워온 것 같은 것을 주워왔어요. 저게 올해의 추수감사절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꽃 시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누구냐? 바로 하박국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도 참 상황이 어려워요. 17절을 한번 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만난 시대는 무화과도 없는 시대입니다.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잘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두 나무,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없는 거예요. 풍성함이 사라졌죠. 게다가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라는 건 올리브나무인데 이 역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지하게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특히 버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나무 목재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열매는 따서 먹으면 되고요. 너무 많이 따면 기름으로도 짜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올리브 기름이죠. 불을 피울 때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당연히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겠죠. 게다가 이 감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뭐 되는 게 없는 시대죠, 이 시대. 이런 시대에 뭐가 잘 되겠습니까? 밭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밭에 먹을 게 없으면 도대체 어디서 먹을 걸 찾습니까? 밭은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식량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식량 창고가 동난 시대. 암울하죠. 게다가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다니. 속상합니다. 고기가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소고기 없으면 미역국 끓일 때 뭘 넣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와 양이 없다는 건요, 단순히 먹을 게 없다 정도에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와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제사에 쓰이는 대표적인 동물들, 제사에 쓰이는.
얘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와 양이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대는 종교 역시 엄청난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재물이 없는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꽃시절이 사라지고 잿빛 하늘이 덮일 때는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배도 드리기가 싫습니다. 인간은 육과 영과 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무너지면 반드시 다른 부분에서도 누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의 시대는 다시 말하자면 무화과도 없는 시대다. 우리는 오늘날 무화과 같은 시대를 만났다면 하박국의 시대는 그마저도 없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만난 시대는 악인이 창궐하는 시대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박국 1장 2장을 보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악인이 너무 활개치고 다닙니다. 저들을 어찌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박국 불만이에요. 1장 2장이다. 여러분, 하박국의 시대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징조가 화려합니다. 망국에는 징조가 넘칩니다. 정치는 부패하고 사회는 문란하고 질병이 돌고 가난은 심화되는 거죠. 게다가 이럴 때는요, 여러분, 자연도 안 도와줘요. 기근이 늘 따라다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딱 그랬어요. 딱 그랬어요. 하박국이 바로 그런 시대를 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하박국에게 더 엄청난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날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이다. 환난의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무리가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 어떤 것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이라는 사나이가 만난 이 운명, 어찌 그리 처량한지. 무화과 같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감히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불운한 사나이, 그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하박국이라면 저는 제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겠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내 부모를 낳으신 창조주를 원망할 것입니다. 웃음이 없고 감사가 없는, 더욱이 예배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막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좀 그런 징조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마음이 사막 같아요. 메마른 사막 같아요. 개척 3년차를 맞이하는 목사에게 이 코로나 너무 잔혹합니다. 성도들이 슬슬 교회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류가 그래요. 희망이 안 보여요. 큰 교회들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다시 전환을 했는데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갖고 안 나온대요, 교회. 이왕의 국가가 절반만 오라 하라, 이렇게 다 규칙을 정했어요. 절반만 채우면 되는데도요, 절반도 안 온대요. 그 절반 채우느라고 힘들대. 앞으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목회자로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이럴 땐 참 찬양이 안 나와요. 제가 올해 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는지 혈변이 계속 나와서 제가 12월에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럴 때 보면 또 그게 또 감사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찬수 목사님이나 송태훈 목사님처럼 잘 알려지고 유명하고 성도들도 많은 교회 목사님이었으면 저는 절대 대장 내시경 할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성도들과 그렇게 조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다 보니까 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이 하박국의 노래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얘기가 아니에요. 노래예요.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기오노스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죠. 시기오노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음악 용어입니다. 시기오노스. 물론 그 뒤에 이제 기도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원래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일 마지막 절인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정확하죠. 이건 노래예요. 노래. 그럼 이것이 어떤 노래일까요? 한오백년처럼 한마는 이 세상 이런 슬픔을 노래하는 슬픔의 노래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절망에 도달한 하박국이 자기 상황에 대한 연민과 절망에 슬퍼하여 노래하는 무절제한 광시곡 같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래는 지휘자에게 맞춘 노래예요. 지휘자에게. 여러분 지휘자에게 맞췄다는 건 매우 절제되어 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해봤어요? 성가대 해보시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눈 동그랗게도 지휘자를 딱 봐야 돼요. 안 보면 혼나요. 지휘자님한테. 여러분 게다가 이 시기오노시라고 말한 이 음악 용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정도를 벗어난 열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음악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고 힘차게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악기도 뭡니까? 수금으로 부른다고 그러죠. 수금 소리 혹시 들어보시면 수금은 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프 소리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밝고 아름답죠? 그러면 지금 하박국은 진정 기쁨의 노래를, 열정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3절, 9절, 13절도 보면 셀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셀라, 이것도 일종의 추임새죠. 우리 그 전통음악을 따지면 얼쑤, 좋다, 이런 게 바로 셀라입니다. 어떤 느낌의 곡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8, 19절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사슴과 같대요. 여러분 사슴 생각해 보세요. 사슴 뛰는 거 보세요. 그 발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것처럼 통통통통 튀어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잡고 있으면 막 춤추는 거. 그런 거예요. 뛸 듯한 기쁨으로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제가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시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야 물론 이유야 설명하자면 많죠. 뒤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받은 구원 생각해 보면 기쁘죠. 또 19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러분 힘 주시니까 그것 또한 기쁩니다. 매우 기쁩니다. 힘 없을 땐 힘 주는 사람 진짜 기뻐요. 그뿐 아닙니다. 그가 1절에서 5절까지 노래를 부르듯이 그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것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15절까지 노래하고 있듯이 그분 앞에서 하박국의 원수들이 떨 것을 생각하니 그것 또한 기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내 원수가 떠는 거, 내 원수가 안 되는 거 보면 기뻐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6장 16절까지 이야기, 15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주어진 것이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는 이유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이 당한 현실은 실제로는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당할 미래도 썩 그리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은 그 기쁨에 충분한 이유는 아니에요.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를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니,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야,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으니 너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기뻐해라. 이것만들 해봐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설명은 하시질 마십시오. 그게 무슨 설명이 된다고 그런 설명을 하십니까? 그냥 답을 말하세요.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하나님이라고. 그럼 이유는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설명할 것이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기독교가 때론 너무 설명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은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은요, 그냥 답이 되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우리 구집사님이 찬양인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콕 박혔습니다. 기독교 질문은 너무 쉽대요. 마치 수학 문제에서 주관식이 나오면 그 답으로 0이나 1 혹은 마이너스 1,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답일 확률이 높은 것처럼 어떤 질문이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셋 중에 하나 얘기하면 답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느끼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진정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쁨을 노래합니까, 여러분?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설명하고 있냐고요? 설명할 수 없는 걸 왜 설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명은 못해도 답은 알지 않아요? 하박국이 말했듯이 그 답은 하나님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라. 여호와가 나의 기쁨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이상해요. 이유를 모르겠고 바보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 사는 게 그런 거죠. 당연히 기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건 제가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때 생각하기 싫어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통 중에 예배드리기 싫어요. 절망 중에 찬양하기 싫어요. 슬픔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글쎄,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마치 같이 사는 부부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요, 그렇죠? 눈에 안 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계시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 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혀 기쁠 이유가 제게는 없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 세 글자, 하나님 하면 내게 찬양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거든요. 지금 부족함 엄청 많거든요. 근데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하면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기뻐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설명이 됩니까? 그냥 신비죠, 신비. 저는요, 신비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비를 산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꽃은 어쩌면 속에서 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꽃이에요.
김지아 시인의 무화과를 마저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아까 기억나시죠?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주며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자, 열매 속에서 속꽃이 피는 게 무화과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무화과는요, 꽃이 안 피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꽃이 안 피는 나무 아니에요. 씨가 없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무화과의 꽃은 안에서 피어요. 우리가 그 무화과를 먹을 때 으스슥 씹히는 그것은 씨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꽃의 수술이에요. 무화과는 안에서 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피는 이 꽃은 떨어지지 않아요. 바람 분다고 떨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꽃 자체가 열매가 돼요. 우리가 그 꽃을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설명할 수 없지만 속에서 만개하는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오늘의 추수감사절에도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양자역학을 했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늘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없대요. 과학자 중에. 이제는 답이래요. 양자역학이. 근데 뭔지 아세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하물며 양자역학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많이 어렵더라고요. 답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걸 설명을 못 하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쁨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답이에요.